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런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근데 바울은 늘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늘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어요.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참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그냥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갈등,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승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나의 싸움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폭력으로,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룩하게 여기죠. 막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걸 어떻게 여러분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렇죠? 사형 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실패자예요. 낙오자, 저주받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를 지면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서 싸울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큰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함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니죠. 우리도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쁘면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짓밟든지, 어떻게 하면 흉을 본다든지, 이게 다 무슨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 사람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방법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제 실패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술 주정뱅이인 남편을 위해서 침대 옆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남편이 그냥 버릇이 나빠서 신고 있던 구두를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아내한테. 그리고 또 잠에 골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집어던진 그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놓은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그 아내가 구두를 닦아 놓은 걸 보고 마음속에 후회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날부로 회개하고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남편이 구두를 집어 던졌으니까 나도 같이 구두를 집어 던지고 싸우면 뭐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 진 싸움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방식을 통해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승리예요. 이 땅에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계속 이루어져요. 지금도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하면 또 어떻게 복수하고 또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군가에 대해 감정이 안 좋고 내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수할까?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소심한 복수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큰 복수가 아니어도. 그런데 그런 삶은 여러분, 이 땅에서 미움과 분쟁과 갈등과 다툼을 종식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누르면 처음에는 힘없는 사람이 당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속마음은요, 안 져요. 속마음 속에는 그래,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지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내 원하는 뜻대로 밀어붙여서 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자기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죠. 예수님인들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뭐 하루 저녁 기도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싸워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혹은 환경과의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 욕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구나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내 욕구를, 내 의지를, 내 자아를 누르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구를 누르고 내 의지와 자아를 내려놓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랑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도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욕구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큐티를 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사야가 처음에는 자기의 입술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최근에 내가 말로 지은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댓글도 적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 때문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숫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죠. 입술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입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말, 사랑하는 말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말, 좋은 말 하는 것까지도 참 힘든데, 또 남들에게 참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렇게 힘들면 침묵해라,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이 힘들면 침묵하면 돼요. 그냥 내 도저히 사랑은 못하겠어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침묵하면 돼요. 침묵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싸워 이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누구나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저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 로마의 장군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산이 있었대요. 로마의 카피톨리누스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주피터 신전이 있는데 그 주피터 신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고 해요.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을 태우고 향을 피우면 그 향 냄새가 로마시 전역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로마의 병사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향을 피워서 알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거, 전쟁이라는 건 주로 영적 전쟁을 말하겠죠. 그렇죠? 믿음의 싸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치 주피터 신전에서 향을 피워 향기가 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한 임금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의문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는 모든 일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 도대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흥미롭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일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내 인생 가운데. 세 번째,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신하들을 부르고 현자들을 불러서 학자들을 불러서 아무리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임금이 주변에 성자로 알려진 한 은자가 산골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정말 성자와 같은 사람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이 은자는 산골 속에서 열심히 밭을 갈며 있는 거예요. 임금이 찾아왔지만 별 말 없이.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청년을 열심히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료해 주고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느냐? 이 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던, 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였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청년을 임금이 열심히 돌봐주니까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다고 해요. 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임금이 이 현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임금이 경험했던 경험 속에 다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지금이 제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어요?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시간을. 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굴까요?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일 해야지.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내일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만나야지.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벨이 울릴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물론 여러분 쉽지 않죠. 이 세 가지도.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한테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국토부 장관님이 오셨더라고요. 아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거? 네. 원희룡 장관님이 우리 교회 등록했거든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뒤에 서 있는데 이렇게 쭉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의인들이라고 칭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됐지 하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이 아프실 때,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야? 자기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도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승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